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속담을 가만히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속담인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초등학교만 나온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굳이 이것을 속담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사용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 심어놓고 팥을 구하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 사실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죠. 아마 인간에 대한 불신을 이처럼 실감나게 표현한 말도 드물 것입니다.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아, 맞아.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살면서 한 번쯤 이 속담이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속담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속고 살았으면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옷 서글퍼지곤 합니다. 내 마음처럼 남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솔직하다는 것이 미덕으로 통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적당히 자신을 가릴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적당히 속이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장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 사이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는 말이 품은 생각과 다르고 보이는 행위가 속마음과 다르다면 사람 사이에 과연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이처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을 미루어 헤아리자니 피곤할 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피곤한 거예요. 둘이 합쳐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그 부부관계는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돌아눕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어달라고 한들 내가 믿을 수 있게 해보라는데,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이 버섯목 같다면야 뒤집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 이보다 더 딱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800회를 하고 잠을 자는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천만리여 돌아누우면 정말 남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데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속마음이 유리창처럼 들여다보이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옷 한 겹, 피부 한 껍질, 그것으로 가려진 인간 사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득히 잴 길이 없어지는 그런 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이런 기록이 3장 21절에 나와요. 학자들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치질 않습니다. 이 가죽옷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현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동물적인 눈에는 동물적인 본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가죽옷 한 겹 안쪽에 숨겨져 있는 죄악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시 이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것을 꿰뚫어 보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좋다고 할 정도였으니 간음이 얼마나 무거운 죄로 취급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마음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인과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은 음행을 유발하는 음욕 자체를 문제 삼고 계세요. 간음이 행위라면 음욕은 마음이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한다면 아마 순결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힘든 명령이라고 해서 실행 불가능한 철저윤리, absolute ethic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지킬 수 없는 거다, 따를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따르기 힘든 어려운 명령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데에는 분명 까닭이 있고 뜻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괜히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윤리를 제시하시고는 우리들에게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건성으로 따르게 되든지 아니면 전혀 따를 수 없는 명령쯤으로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 법이니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행위 규범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면보다는 무엇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이 더 강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최소한의 행위 규범이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세칙들, 그 시행령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이니 정결례법이니 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체제는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율법 체제였던 셈입니다. 이 체제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 반체제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쯤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들의 심판 기준이 어디까지나 율법이었던 만큼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율법 체제 하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로 취급되어서 처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그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는요, 율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율법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정도의 의로움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산상수훈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율법적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라든지 더 윤리적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율법적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간음의 예를 들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무릇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규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형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음하면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으면 의롭다. 이게 율법의 논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 자체가 행위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이런 식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속에 어떻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는 의롭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의로워야 하고 겉이 아니라 속까지도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위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만은 의로울 수 없고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의 의로움이 반드시 한 인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음욕이 없다고 누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사람의 눈에는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지 어떤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한 사람보다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더 의롭게 보일 수가 있죠. 우리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문제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도 헤아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인간의 인격적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아무 보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불의하다거나 남을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 한 모든 인간의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황상승 변호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법률가로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텐데 왜 내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의와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가르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근본 뜻은 우리의 삶을 절대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나타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사람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신앙의 형식주의적 경향이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풍조가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접할 때마다 한국 기독교가 저 옛날 바리새주의적인 그런 위선으로, 그런 율법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야합해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면, 여인을 보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자체가 곁눈질하는 것이 간음이라면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을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곁눈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미미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시대 이 설교와 가르침이 순박한 신앙을 죄짓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질지향적인 시대 풍조에 영합하여 물질 축복을 조장하는 일이야말로 간음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포되는 수많은 설교가 그런 거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자, 세상을 부러워하자, 세상식으로 살자, 세상에서 성공하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도모하는 손발이 있다면 그 손발을 찍어버리고라도 몸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 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아침에 깊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을 통해서만 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설사 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인 법입니다. 사랑은 마음이자 행위이고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내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대치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될 때 그 마음이 새로운 인격의 중심이고 이 마음 잃어버리면 만 가지 행위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을 향기롭게 피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딱 벌어지게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이 오롯한 마음 하나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 이 오롯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회개가 있고 이 회개 속에 진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섬기는 자신처럼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처럼 원칙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자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피에 굶주린 듯한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저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8장 3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분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괘씸하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로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숨은 생각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니 그 심판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실 재판관이 누구인지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품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유혹과 고난과 아픔을 손수 겪으신 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만날 그 재판장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이 다 치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관으로 계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이 투시하시는 광선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스캔하셨어요. 다 살펴보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아시지만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용서를 추구하고 율법은 무죄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겁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하지만 다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면하게 되지만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은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용서받은 삶으로서, 은혜받은 삶으로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은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때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정과 존경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불의 심판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타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정말 불에 다 타버리고 알몸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일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과 사라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업적과 훈장과 명예와 직분은 심판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밖에 없는 이들은 구원을 얻더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긴 하겠지만 마치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불로 태워도 타버리지 않을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받은 영혼들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거룩하게 바친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희생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업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얻은 그 교인들, 그 영혼들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면류관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난 세월 동안 나로 인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신음하며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은 오직 물질만을 위해 혹은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이제까지 달려온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불을 헤치고 나오듯 알몸으로 서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심판과 결산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더 심각해지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해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과 환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 주님을 알고 변화받는 영혼들이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몸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누구도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의 속도, 수십 년을 한 이불을 덮고 잔 아내나 남편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서로의 속을 몰라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보이지 않던 한 길 사람 속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해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행동들이 용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은밀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이해도 되고 연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